2024년 한국에서 열린 제4차 로잔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교에 대해 얘기하는 큰 모임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선교에 힘썼고 이번에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국에서 만나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교회의 성장과 힘을 세계에 보여주고 다른 교회와 협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성경 중 사도행전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사도행전은 초창기 교회의 선교 활동과 성령의 사역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가 마주한 선교적인 문제와 기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설교는 우리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창기 교회의 신앙과 선교활동 그리고 성령의 역할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서 초창기 기독교의 중요한 순간을 알아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서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감정은 우리 모두가 종종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를 가져올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다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준비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기간 동안 믿음이 깊어지는 중요한 경험을 했고 불확실한 미래를 견뎌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현재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일을 직접 해결해야 하고 때때로 외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에서 저는 각각의 교인들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골 목회의 경험은 기도의 힘을 깊이 알게 해 주었습니다. 조용한 시골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를 통해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소망 그리고 꿈을 하나님께 말하며 영적인 안식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골에서의 목회는 많은 도전과 기다림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과 영적인 깊이를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오랜 기다림의 경험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믿음의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거나 일정하게 말씀을 읽거나 다른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구름에 쌓여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끄트머리라는 말은 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과의 물리적인 이별을 의미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종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일이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깊은 진리를 목격함으로 애매모호했던 신앙이 뚜렷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예를 이삭과 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축복 사건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는 계획은 사람의 생각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사람의 예상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울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바꿔보려 하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야만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깜짝 놀라고 그 결과에 순응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함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권능을 가진 구세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이 진실임을 확증해 주었고 그분의 임무가 단순히 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함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권능을 가진 구세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이 진실임을 확증해 주었고 그분의 임무가 단순히 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단순히 목회자나 전문 선교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용서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부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공의와 평화,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말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시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기대하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파루시아라는 용어는 중요한 개념으로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파루시아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출현, 도래 또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파루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미래의 사건으로만 인식할 수 있지만 이 재림의 기대는 우리가 성도로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는 마치 신부가 자신의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자비,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파루시아의 기대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행동과 결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서 기뻐하실 삶의 방식입니다.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데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산에 있는 인상적인 바위 얼굴을 보며 그것이 언젠가 그 마을에서 태어날 위대한 인물을 예언한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에 깊은 영감을 받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는 바위 얼굴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어려운 시기에도 힘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그들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파루시아는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4차 로잔 대회와 주요 주제인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을 부각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루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대는 우리가 성도로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과 자비,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